먼저 우리 마가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만물이 소생하는 3월, 4월에 우리 모두 마가복음 말씀을 받으면서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고 능력 있는 예수님의 증인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은 성령님께서 이 누가를 감동시켜서 복음인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언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께서 인간 저자를 사용하실 때 기계나 로봇처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이 누가복음의 특징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자들, 눌린 자들, 또 여자, 과부, 어린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이야기는 나이 많은 노부부의 그 임신한 이야기, 또 처녀가, 동정녀가 임신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직업인이 누구이겠습니까? 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의사가 이런 얘기를 역사적인 사실로 증거하고 설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누가는 또한 이방인입니다. 이 신약 모든 저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인데,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신다, 복음의 보편성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을 먼저 의식했던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까지 거슬려 올라가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연결을 시킵니다.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연결된다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또한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그 서론에 보면은 내가 모든 본 것을 자세히 관찰하고 또 가능한 한 순서대로 설명을 하려고 힘을 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실, 자기의 인간 주관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공정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대로 소개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 또 때, 어디, 그런 것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도 7절에 보면은 유대왕 헤롯 시절에, 그래서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때는 언제냐? 헤롯이 통치하고 있을 때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또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2차, 3차 선교 여정에 동역했던 우리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책이 디모데 전후서인데, 거기 보면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누가뿐이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정에 끝까지 함께 동역한, 남아있던 사람이 누가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선교사 마인드로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24장 47절 4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받는다라고 선교사 정신으로, 선교사 마인드를 가지고 이 책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서론인데,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구체적으로 누가 받느냐, 수신자를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쓴 목적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수신자를 지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전에 쓴 책에는, 전에 쓴 글에는, 바로 그것은 누가복음을 얘기하죠. 그래서 전에 쓴 글에는 예수의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승천할 때까지를 기록했다. 그리고 승천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는 성령님의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계속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성경 전체에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는 누구인지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름을 보면은 데오빌로, 헬라 이름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데오는 데오스, 세오스, 하나님을 의미하고, 빌로는 필레아, 사랑을 의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각하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어떤 굉장히 높은 고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닙니까? 구체적인 왜 이 편지 같은, 일종의 편지 같은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여 하면서 왜 이 글을 쓰느냐, 4절에 보니까 이미 배우신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 확실한 사건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들었고 배운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믿고 그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은 전도 목적으로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누가복음을 받으면서 바로 우리가 이 때에 데오빌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이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각하라는 호칭을 붙였잖아요. 그죠?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또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받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장 48절에 가보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단순히 전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보면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때입니다. 어두움이 가장 짙어져간 그런 지금 때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라기 공부했었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그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된 지 지금 40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 중에서도 이 어둠이 짙게 깔려 있는 이 때에, 그리고 나라는 어떻습니까? 바로 로마의 식민지 밑에 있습니다. 때는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헤롯이 왕이었을 때, 헤롯은 사실 폭정, 아주 잔인한 왕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헤롯 집안의 대지로 태어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얼마나 잔인했으면. 그래서 자기 부인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우리 헤롯 얘기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그냥 다 죽여버리는. 가정적으로는 보면은 7절에 보면은, 7절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집안 얘기인데 7절에 보면은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임신할 수가 없는 여자였고 두 사람 모두 너무 나이가 많았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에서 봤죠. 아이 없는 집안. 이 엘리사벳은 임신한 적도 없고 지금 현재 자녀도 없고 그리고 둘은 이미 나이가 모두 너무 많다. 이런 그림들이 영적인 또 시대적인 가정적인 그림들이 좀 그려집니까? 굉장히 삭막하고 정말 황량하고 웃을 일이 없는 쓸쓸한 그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배경, 이런 상황에서 오늘 주는 메시지는 바로 기쁨의 메시지입니다. 즐거움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으로 볼 때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즐거워할 수 없는, 웃을 일이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한 줄기 기쁨과 즐거움의 빛이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뻐하라,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다. 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내가 보냄을 받았다. 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도 너는 크게 기뻐할지니라. 우리 내일 이야기도 기쁨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15장에 가보면 우리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양을 찾고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보면은 하늘에서 이미 구원받은 의인 99명보다 회개한 죄인이 돌아오는 생명을 얻는 것을 통해서 그 기쁨이 더 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은 기쁨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쁨의 소식이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바로 생명 탄생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슬픈 소식이 많이 있죠. 그러나 가장 큰 슬픈 소식은 죽음의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기쁜 소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생명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아이가 이제 탄생하기 위해서 임신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5절부터 25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고 26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탄생 사건에 우리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나타나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앞에는 너무 나이가 많은 할머니, 글쎄 몇 세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인간적으로는 아기 낳기에 불가능한 그런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결국은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3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고 이 두 가지 요한의 탄생 예고와 예수님의 탄생 예고 둘 다는 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 말라기 공부했죠. 요한은 말라기 4장에서 내가 엘리야를 보내주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겠고, 이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은 말할 필요도 없이 구약 전체의 예언의 성취, 특별히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둘 다 역시 이름을 지어줍니다. 요한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바로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저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 13절 함께 보실까요? 13절.
13절에 보면은 이 사가랴가 제사장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직무를 성전에서 향단에 불을 피우면서 직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하는 말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천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걸 보면은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겠죠. 그들은 너무나 이 기도를 너무나 오래 해서 이제는 너무나 나이가 많고 그래서 아마 포기하고 그냥 지친 상태 같아요. 근데 이 기도가 응답되었는데 그 반응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너무 나이가 많은데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네가 이 말을 믿지 않으니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할 것이다. 우리 전에 성경에 보면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고 요한이 태어나서 할례 받을 때 그때 이 입이 열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을 우리는 잊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선한 때, 옳은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믿지 못한 결과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말을 못하게 된 것을 한편으로는 믿지 못한 불신에 대한 징벌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가랴가 그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나나 내 부인이나 지금 나이가 많은데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의심의 표시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표징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데 그 표징, 기도원처럼 그 표징이 무엇입니까? 표징을 구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말 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한 10개월 동안 말을 못했는데 이것은 불신에 대한 징벌의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표징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을 못하는 거 불편하시죠. 사람과 관계 또 환경과 관계가 차단되어서 그러나 꼭 할 말만 하고 꼭 할 말은 이렇게 써서 의사소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편한 상황에서 그는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고 하늘과의 교제는 여전히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가랴는 사랑과 말을 자제하고 못하는 그 기간 동안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그는 체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불편한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일시적인 시련과 역경, 불편은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징표로, 표적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과 환경과의 어떤 관계가 단절되고 불편함이 있을 때 그때는 더 하늘과의 교통이 열리고 더 하나님과 깊은, 더 높은 소통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시대가 열릴 수 있는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누가복음 말씀드리면서 누가복음은 굉장히 사실, 사건을 자세히 설명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누가복음은 신약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누가가 의도했던 것은 이 누가복음은 성령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해보실까요? 성령의 책이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인물이 4사람이 나옵니다. 4사람. 사가랴, 엘리사벳, 그리고 뱃속에 있는 요한, 마리아.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했는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또 다른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 뱃속에 있는 메시아를 알아보고 막 기뻐 펄쩍 뛰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너를 감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사가랴, 엘리사벳은 내일 스토리에서 나오는데 그들도 역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은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책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오늘의 메시지는 결국 성령 충만한 증표는 뭐냐?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4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더 성령 충만함 받아 예수님의 강력한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